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 1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 우리의 삶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위로받으며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더 힘있게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더 강화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힘있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고 또 많이 읽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쉬운 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쉬우면서도 또 다른 한면으로는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쉽다고 말할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드러난 분명한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쉬워요. 이게 목표구나, 목적이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구나. 그러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 목적 아래에서 성경을 보면 돼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참 쉬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다 이 성경이 같은 관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성, 전체적인 기록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 전혀 다른 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 요한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는 하죠. 자, 요한복음이 왜 어려운가? 여기에 사용되는 이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 표현들이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빛,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빛, 말씀,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지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 내용도 나오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이 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생명의 떡? 그게 뭐지? 물음표가 생겨났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구성 속에서 구약의 절기와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안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있게 사용되거든요. 표적, 그리고 이 표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적, 이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반복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표현하신 표현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이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죠? 나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곧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포함한 이 다른 복음서 이 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들이 이제 기록된 반면에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요. 대신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조금 다르죠. 접근 방법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1장의 이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인 설명,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표현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60여 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상한 다른 가르침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어떤 주장 때문이었는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인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이 악한 육체, 이 물질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물리적인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짜 사람이 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이렇게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지 취한 것이지 진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이 가르침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팩트,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말 그 위에 누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팩트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이 의미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다른 세 복음서에서 주로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쭉 전개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제자들이 뭐 누구와 논쟁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나머지 세 복음서들은 쭉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한글 성경으로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소개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단어라는 거죠. 가장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빛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할 그 당시 큰 별이 나타났잖아요. 큰 별이. 그 별이 비추이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이 큰 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여긴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어두움이 대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암흑에 휩싸여 있던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태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두 곳에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태초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창세기에 기록된 1장에 기록된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창세기에서 부르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장의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존재의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시점보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고 하는 시점이 어떻습니까? 더 먼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세상의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그분께서 말씀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말씀이셨던 그분, 창조주이셨던 그분,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예수님 그분이 곧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곧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1장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의, 재창조 역사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빛이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5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세상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은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깨닫는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긴다, 이기다. 뭐 싸워서 이긴다 할 때 그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오셨나 안 오셨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그분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세상이 그분의 이 역사,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종합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얼마나 깜깜했으면 빛이 비추었는데 이 빛이 뭐 그냥 보통 빛인가요? 가장 큰 빛이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참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시력이 다 상실된 상태예요. 빛을 감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증언하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으로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의미에는요, 의도성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또는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무시했다. 이것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이에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시력을 상실한 채 남아있었던 이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원래 이제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앞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고 하는 표현은 손님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뭐 내치는 게 아니죠. 손님은 귀하니까 손님이 오면 잘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준비해서 잘 맞아들이는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무엇이 똑같다는 의미일까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전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의미의 뜻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죠.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것이 재창조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전에는 그러면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역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오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돼요. 이 빛을 비추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요, 혈통으로 육신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누가 택함받고 누가 택함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의 빛을 비추임 받을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냥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 엎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이 이 빛의 비추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또 무엇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까? 빛의 자녀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빛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별칭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동시에 무슨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별칭, 이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해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빛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과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요. 빛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일은요,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이 사명은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이 어둠의 그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우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의 이 빛을 가리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고, 세상 권력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게 만드는 등 끊임없이 이 죄에 속해 있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같은 거예요. 이런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사실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내 욕망과 내 이 삐뚤어진 이 자기중심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헛된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살아서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말씀의 원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런 빛된 삶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다스리심,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물럭주물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이, 이게 뭐 우리 가운데 지루한 일이거나 이거 뭐 맨날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힘든 일이다. 여러분,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띄엄띄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띄엄띄엄, 사실 우리가 잘 그거 못하잖아요. 잘 못해요.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워서 우리 같이 함께 뭐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쉬운 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일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요. 때로는 피곤하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인생 삶을 살아가려면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이 일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세상이, 이 어둠의 세상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를 거절할 거예요.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길을 막아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붙들림 받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부유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뭐 주변이 어떻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이것이 깨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달라지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변화된 삶이 곧 빛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겠어요? 우리가 뭐 등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은 그것을 마치 빛을 비추인 듯한 것으로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는 변화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신앙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절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